이제 드디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빵집에 빵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잠깐 볼까요?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여러분 한번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들녘에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냐면 보리가 연그러 가지고 이삭이 연그러져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거리는 그런 보리의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들판에 풍요로움이 보이겠죠. 그 들판에 따스함과 그 들판에 아마 그런 부드러움이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룻과 나오미는 어떤 심정일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 들판에 그 연그러져 가는 보리 이삭들은요, 자기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왜 그렇죠? 이들은 돌아가봤자 재산도 없고요, 토지도 없어요. 아마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올 때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팔아먹었을 거예요. 돌아가봤자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턴터리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룻의 입장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큰 신앙적 결단을 해서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지만 그에게 펼쳐진 현실은요, 냉혹한 현실이에요. 들판에는 익어져가는 고시들이 보이지만 자기들의 배는요, 여전히 흙이 져 있어.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조차 없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지금 룻과 나오미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작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사단이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뭔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뭔가 시작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침내 사단이요, 그 자리를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자리, 어떤 자리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자 훈련 시작되었는데, 제자 훈련 시작되어지면 항상 그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하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안내하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 훈련 시작하면 그 1대1이든지 제자반이든지 사역반이든지 또 뭐 다른 성경대학이든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시작하면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프게 하거나 집안에 우환 생기게 하거나, 그죠? 바쁜 일 생기게 하거나 그런 일이 생겨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반의 구호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어요. 제자반 필독서인데요, 필독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때로는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직면한 현실이 바로 그래요. 그죠? 고향을 돌아왔지만 자기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요, 냉혹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룻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또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때든지 열매를 거둘 때든지 떨어진 것들을 추수하다 보면 떨어질 수잖아요. 떨어진 것들을 거두지 말래요. 왜 그렇죠? 네, 너희 곳에 같이 거하는 거류민들이나 타국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법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에도 비슷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떨어진 곡식과 떨어진 과일만 줍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밭에 구퉁이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말라 그럽니다. 예, 그게 포도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그게 추수밭이든지 귀퉁이의 것들은 다 추수하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라고 말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죠. 왜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아신 겁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사회 구성원 가운데 이 빈곤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사회 안전망이다 라고 하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 무슨 상관이야 할 게 아닌 거죠. 그들이 사실은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이삭 줍기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텅 빈 나오미가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일상에서부터,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랄 때 많아요. 은혜도 한 방에, 그죠? 기도 응답도 한 방에, 그죠? 축복도 한 방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대박 나세요. 한 방에.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급하시면요 한 방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부분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그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 그죠?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요 수십 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다 잊혀졌다 생각되었을 때, 그러나 잊혀진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옥살이, 감옥살이 성실히 감당해요. 그런 가운데 마침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인 줄 믿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비록 그것이 내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박 한 방을 꿈꾸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삭 줍듯이 하나 줍고 또 줍고 또 줍고. 지금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삭 줍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룻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네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로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많이 달라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은혜로 살아간 사람은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삶이지만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왜 내 삶이 퍽퍽합니까? 왜 내 삶이 고단스럽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혹시 지금 내 삶이 퍽퍽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죠? 지금 무슨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 죽게 나아가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룻은요, 은혜를 아는 여인이에요. 룻은요, 은혜에 목말라 하는 여인이고요. 룻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이 은혜만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7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잠깐 쉰 것 외에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목말라 있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요, 매우 성실했습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은혜를 구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은혜만 구하는 게 은혜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룻은요,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요,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긍정하고 직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요,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은혜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 교회만 앉아있으면 하늘에서 뚝 뭐가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막 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한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이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런 모습 가운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가 막힌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자, 어떻게 함께 하는지, 어떻게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지 우리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 3절, 4절 읽으라고 했잖아요. 같이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개만 찾아보세요. 중요한 단어 2개만. 하나만이라도.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죠? 우연히 마침. 이게 여러분 룻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구하러 갔는데 우연히 나갔는데 우연히 어느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누구라 하죠? 1절에 보니까요,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유력한 자였대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그 지방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유력하다 그래요. 여튼 나가서 이삭 줍는 가운데 우연히 친척이 있는 그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룻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봤잖아요. 에스더서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설교하면서 에스더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신앙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손길이 막 느껴지십니까? 팍팍 와닿습니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신앙하고 결단하다가지만 하나님의 계시만 손길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히 마침이죠.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이런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요, 이 우연을 신적 우발성이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다. 신적 우발성. 우리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우리 만남은 그렇죠?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우발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우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도 쓰여지냐면 운명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우연 이꼬르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니까요.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겁니다. 룻이 거기서 이삭을 주어요. 우연이죠. 근데 보리삭 좀 줍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이삭이죠, 이삭. 그죠? 보리 추수 끝나면요, 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막막한 인생이에요.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이요. 룻이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이 룻의 운명을요, 바꿔놔요. 우연히 운명적인 만남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신적 우발성,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길 안 보이시죠?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요, 신적 우발성 가지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손길이구나, 하나님 개입하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일이 많아요. 추수 때니까 어디 또 밭이 여러 밭인데 꼭 그 밭에 갈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또 그 밭에 가가지고 그 밭에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러 간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초조해요. 내 마음대로 안 내려질 때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 그죠? 내 계획이 안 되니까 안절부절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한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작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신앙이 넓어지고. 그래서 호세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진 제일 아카데미? 나 배웠어. 다 알아. 하지 마시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아는 만큼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자기 밭에 마침 이르러 보니까 남모르는 여인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요. 사환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자 소상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 모압 여인인데 그 파산한 집 나오미를 따라서 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을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불러요. 이것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 볼 때 보아스의 나이를 진작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시어머니 나이쯤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교회에 어머니들이 시집갈 딸을 둔 어머니들이요, 이런 말을 한 경우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을 보아스 같은 남편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보아스 같은 남편 없을까? 왜요? 믿음 좋지, 그렇죠? 재산 많지, 땅 있잖아요, 땅, 그렇죠?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친절해.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너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년. 그리고 결혼한 적도 있어요. 보내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중년의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라 그럽니다. 당시에 추수할 때 두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곡식을 베요. 남종들인데 남자 종들이 곡식을 뱁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여종들이, 소녀들이 뭐 하냐면 그 벤 곡식단을 묶어요. 근데 지금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 뒤따라오는 소녀들과 함께 거기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간 다음에 막 이삭 뜯는 게 아니라, 경쟁하면서 이삭 뜯는 게 아니라요, 온전히 경쟁 없이, 그렇죠? 네, 온전히 그렇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넉넉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보호를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로 뭘 말하냐면요, 일꾼들이 떠온 물들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가요, 과도해요. 넉넉한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고요, 안전을 보호해 주고 있고요, 네, 복지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근로자들에게 베푸는 게 뭡니까? 넉넉한 상여금 주잖아요. 좀 부족하죠, 그래도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또 안전. 그래서 혹시 일하다 다치면 상해보험 다 들어주죠. 또 복지, 그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아주 충분한 수입과 안전을 보호해주고 복지까지 챙겨주는 이 보아스, 이건 과도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떡합니까? 과분한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중년의 남성이. 왜 웃으세요? 뭔가 흑심을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네, 뭔가 흑심 있는 거 아니야? 중년의 남성이 룻에게, 과부에게, 젊은 과부댁에게, 이게 참, 그렇죠? 이 과도한 친절을 베푸면 사람들이 긴장해요, 그렇죠? 같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과도한 친절을 베푸면 긴장하죠.
안 해요? 여러분 깻잎 논쟁 아세요? 깻잎 논쟁? 모르세요? 결혼 안 했던 남자가 아내와 또 여자친구와 함께 누굴 만나냐면 자기 아내의 친구, 자기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깻잎 반찬이 나와 있네요. 깻잎이 이렇게 딱 붙어가 다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 아내의 친구, 여자친구의 친구가 깻잎을 띄우는데 잘 안 띄워져. 어떻게 하죠 그때? 남자친구가 띄도록 붙잡아줬다가는, 자, 질문. 나는 괜찮다. 내가 붙잡아줄 수 있다. 네. 아니, 붙잡으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의 깻잎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안 돼요? 집에 가서 해결하세요. 그죠? 집에 가서 해결하세요. 여튼 뭐죠? 이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 묻죠? 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그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나는 이방인인데 왜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떤 흑심이나 다른 마음이 있어서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11절과 12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네.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단순한 친절이나 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너의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한 백성들이 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너가 전능하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행동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닌 거죠. 대단한 신앙적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짓이었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본다면 그냥 시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그냥 순진하게 본다면 시어머니 염려해서 따라온 것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죠? 룻이 고향을 따라온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께 도움을 얻으러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것을 누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보아스가요, 룻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죠? 논리 있게 설명해 주면서 네가 한 행동은 신앙적 결단이었어. 그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룻도 막연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보다 분명하게 룻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해석을 해주니까 이 룻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간혹 제자반, 이제 또 제자반이 시작되었으니까 애화가 많네요. 제자반 할 때 제가 간혹 제자반 끝나면 훈련생들이 주는 피드백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참 목사님은 포장을 잘해요. 그래요. 포장을 잘해요. 포장이 뭐 선물 포장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훈련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잘 포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큐티를 나누라 그러면 나누는데요, 막 주저리 나눕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길어요. 한참 가요.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큐티에 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다가 예, 집사님,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라고 제가 잘 정리해서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 줍니다. 그러면 놀래요. 어머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놀래요. 네. 제가 포장을 잘합니다. 네. 제 집 안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뭘 느껴요? 오, 내가 한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나간 행동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재확인하면서 어떡합니까? 더욱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들로 이끌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룻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 성경적인 고민이었고 갈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말에 대해서요, 룻이 기뻐해요. 어머나, 내가 그런 행동이었군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참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2장 시작하면서요, 룻이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더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룻으로 하여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보아스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더 은혜를 소망하도록, 더 은혜를 알도록. 그죠? 어디에?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모였을 때,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왔을 때.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날개라는 단어예요. 지금 룻은 그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개가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3장에 보면은요,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3장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무슨 말이죠? 지금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더 사모하면서요,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은혜를 더 갈망하며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더 힘들 뿐이고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면요, 사람과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쁩니다. 감사가 있고요, 나와 함께한 이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나를 도와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모여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골에 살 때 그 마당에 닭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있고 병아리들이 있죠. 그럼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늘에 딱 매가 떠요. 그 순간 어떡하죠? 어미닭이 부릅니다. 꼭꼭꼭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병아리들이 모입니다. 어디로?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그럼 딱 품어요. 그럼 매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늘 그 은 아래 머물 때 보호받고 위로받고, 그렇죠?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기로 남은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 이 주 날개 및 편히쉬네 419장을 지은 이가 누구냐면 쿠싱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쿠싱.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성대 결절이 왔어요. 이 목사에게 성대 결절은 치명적입니다. 목사가 말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는 이 목이 죽으면 안 돼요. 목사 죽으면 안 돼요. 목사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결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니까 비참하죠. 차량 맞죠. 자기 인생이 절망스럽죠.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걸 깨닫고요. 너무 감격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에다가 그 복음 전도다 무디 아시죠?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찬양했던 찬양 사역자인 생키 전도자가 곡을 붙여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의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